감사합니다. 벌써 11월이 되었습니다. 매월 첫 주 원로 목사님 말씀 전해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성도들 보는 것보다 즐거운 게 없습니다. 주차장에 관리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이 성훈씨 차가 와 있으니까 그렇게 일주일 내내 마음이 좋아요. 교인들이 교회와 관련되어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귀한 가운데 내 교회다, 내 집이다 생각을 하고 관심을 갖고 있는 그 모습, 하물며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동차 하나를 보고도 그렇게 일주일 내내 기뻤다면은 여러분들이 주일날 얼굴 보는 것이 얼마나 저에게 우리 성도들이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은 윤여준 집사님이 얼굴이 보여서 한층 더 기뻐요. 성도들이 그래서 또 화성이를 데리고 얼굴을 볼 때 참 감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멀리 있고 또 가정 형편상 매주 예배를 못 드려도 1년에 몇 번이라도 얼굴을 보이면은 그것이 그렇게 반갑고 기쁘니 매주 보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 귀하겠어요. 매주 교회를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이 모습이 그냥 글자 그대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무엇이냐, 신앙이 무엇이냐, 오늘 행함이 무엇이냐, 말씀 따라 한 주일 동안, 아니 한 달 동안을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이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신앙 안에서 움직여지는 행위라고 여겨질 때에 신앙 생활이 우리 자신 몸속에서부터 배어 있기 때문에, 사실 새신자반도 있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을 생각할 때 신앙과 행위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행동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정해봤습니다. 야고보서 2장은 여러 가지로 제목이 나오게 되는데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고 또 읽고 하면서 제목이 참 여러 가지가 나오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좀 서론을 이렇게 여러분들의 그 귀함을 생각하면서 야고보가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생각하고, 또 베드로서도 보면은 그래요. 흩어져 있는 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와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편지를 썼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핍박이 심했습니까? 그런 가운데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1장서부터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권면으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말씀을 한 달 동안 준비하면서 나 자신은 얼마나 행동하는 믿음인가,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인데 내 믿음은 살아있는 신앙인가 생각해 볼 때 그래도 후회함이 없이 믿음만큼 아니 더 그보다 크게 또 행동으로 나올 때에 또 착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약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이 조화를 잘 이루지 아니하면은 우리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는 것이죠.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는 동전의 앞면과 뒷면과 같기 때문에 어떤 것이 귀하다가 아니라 똑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이제
서론과 결론을 포함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것은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허탄한 것이다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허탄한 믿음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 하는 말씀을 첫 번째로 드리고, 두 번째로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지 않으면은 그 믿음이 결코 우리 자신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헛것이다, 종교인이다 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오늘 말씀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죽은 것이다. 행함은 항상 믿음과 병행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행함이 있는 믿음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실천하는 삶이다. 실천. 계획을 많이 하지만은 실천하지 아니하면 그 계획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실천은 오늘 두 사람을 예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있고 또 하나는 라합이죠.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의 예화를 보면은 순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함 있는 것은 순종이다. 순종은 잘 따르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합니다. 특히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의 고백 중에 최고의 고백이죠. 주기도문도 역시 기도의 기본이고,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주기도문을 기준으로 해서 기도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요즘에 더욱 은혜가 되는 것은, 옛날에는 몰랐어요. 형식적으로 외워버리고 마는 것이었는데, 기도할 때마다 주기도문이 되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아마 외웠기 때문이다, 그렇게도 여겨지지만은, 식사할 때도 그렇고 하루에도 3번씩 4번씩 정말 주기도문을 절절히 묵상하면서 저는 주기도문을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물론 외우지만은 그것이 저의 중심의 기도라 할 수 있죠. 사도신경 역시 우리 신앙의 고백이니 세례받을 때 주기도문을 외우고 사도신경을 외우고 십계명을 외우는데, 외우는 것으로 지나지 아니하고 성도가 마땅히 그것쯤은 해야 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내용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고백을 할 때에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행함에 있어서의 이 신앙 고백은 순종을 말하는 것이고, 이 신앙 고백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행함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으면 죽은 믿음이라 했는데, 죽었다는 것은 아직 세상에 태어나서도 죽을 수 있고, 아직 어머니 뱃속에서 나오지 않은 것조차도 물론 뱃속에서도 생명이지만은 사람이라고, 온전한 사람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출생하지 아니한 사람, 그것은 믿음만 가지고 뱃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행동으로 움직여지는, 젖을 빨고 밥을 먹고 또 학교를 다니고 공부를 하는 행동이 나와지기 이전에는 온전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처럼, 믿음을 마음속에만 가지고 있다면 역시 뱃속에 있는 태아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살아있다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행함은 일단 출생이라고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해봅니다. 즉 믿음이 행동으로 나와지는 출생,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에는 행함이 포함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 그럴 때 반드시 행함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흩어져 있는 여러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겠는가, 이 생활고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의 여러 가지의 어려움, 그렇게 하면서 2장 1절서부터 생각해 보면은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대단한 것입니다. 영광의 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을 차별하여 대한다. 나아가서 이것을 율법과 연결시키는 겁니다. 10계명을 연결시키면서 그 중에 한 가지 계명만 범하면은 다 범하는 것인데, 역시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것, 즉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인데,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무시하거나 즉 사람을 차별하는 것도 계명을 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된다는 율법을 범한 것으로 이렇게 10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이어서 율법을 한 가지만 범해도 다 범하는 것인데 라고 연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14절부터 주로 설교를 오늘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는가?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을 말하자면 구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구원에 대해서는 이미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구원이 시작이 되고, 천국 가는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천국 가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행함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행함을 강조하다 보면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훌륭하신 목사님들의 설교를 방송으로 듣기도 하고 이렇게 들을 때 한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를 무시하게 될 때 방송을 전 꺼버립니다. 다 중요한 것인데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것을 무시하게 되면 한쪽이 찌그러드는 것이죠. 그런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참 우리가 시험 받을 일도 있습니다. 즉 어떤 목사님이 그런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받고 방언을 받고 은사를 체험했는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는 말씀을 가지고 이 은사에 대해서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물론 사랑이 중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믿음을 강조하다 보면 행함을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행함을 무시하게 되면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야고보서를 통해서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때 한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훌륭하신 신학자요 이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를 무시하게 된다. 이것은 우리 교회의 표어처럼 예배가 삶이 되고, 예배를 잘 드렸지만 삶이 예배에서 은혜 받은 것을 실천하지 못하면 헛것인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행함으로써 온전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모든 것이 온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행함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더 높이 세워야 돼요. 사람도 그렇잖아요. 한 사람을 칭찬하기 위해서 그 사람만 못한 사람을 예를 든다면 이것은 그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예쁘다면 그냥 예쁜 걸로 되는 것이지 누구보다 예쁘다 그러면 되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럴 수도 없지만, 여러분도 그렇지 않지만은 누구보다 예쁘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을 안 되는 것이지만은 비교를 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비교의식은 없을 수는 없으나 있을 때마다 그것을 자꾸 눌러야 되는 것입니다. 생활의 부유함도 그렇습니다. 누구네는 잘 살고 좋은 집인 되라고 하는 이 비교는 자신을 비하하고 자기 인생을 망치는 생각입니다. 내 것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드린 것처럼 목회자가 아무래도 교인이 많고 교세가 클 때에 다른 목회자들과 비교해서 내가 우세하다는 것을, 이것은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내 성도, 내 교회, 목회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귀함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내 것이 귀한 것인가,
남의 것을 생각하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한 사람이 훌륭하다 했을 때 훌륭하지 못한 사람의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은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것이다는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믿음을 강조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확실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그러나 야고보서 오늘 특별히 2장에 있어서는 이것은 행함장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가 야고보서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야고보서가 히브리서를 무시하는 것도 아닙니다. 둘 다 소중함을 말씀드릴 때에 한 가지를 내세우기 위해서 또 한 가지를 예를 들어 얘기하지 말자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활에 적용시키시고 그러므로 나는 괜찮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성도들의 소중함을 또 알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믿음과 행함을 자꾸 저는 말씀드리는데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참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전혀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열심 낸다고 됩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잘 지킨다고 됩니까? 이런 말은 해서는 안 되는 소리입니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소리입니다. 주일 잘 지키는 게 100점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 100점입니다. 믿음은 믿음만 강조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강조할 때 야고보 사도는 그가 아들 독자를 바침으로써 인정받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참 믿음과 행함에 대해서 설교하기는 너무 힘든 것은 행함을 설교할 때 행함으로 구원받느냐, 행하는 사람들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내거나 주의를 잘 지키거나 이것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수십 년을 교회를 지키고 얼굴을 보이고 있는 것 율법같이 보이지만은 율법을 지키는 것도 믿음 없이는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하루 이틀에 끝나고 마는 거예요. 이 행함을 한 달 동안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의 행함이 얼마나 소중했는가. 여러분들의 행함이 없이는 오늘날 이 교회를 이룰 수 없는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곳에 교회가 있다는 것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몸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그 바탕은 뭡니까?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믿음 없이는 결코 행함이 나올 수 없는 것이고 행함을 나타냄으로 말미암아 율법 신앙으로라고 말하는 것은 다시는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저는 해내도록 성도들을 책망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 성도들이 잘났거나 못났거나 있음으로써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가 존재함으로 내 자신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원로 목사가 되어서 할 일이 없는 줄 알았더니 노예에서도 그래도 교회에서 노예에서 인정받는 남현교회 이춘부 목사님이 앞장서 가지고 원로 목사회의 활동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나는 노인 중에서 막내니까 이제 젊은이죠. 젊은이니까 재정도 다 나한테다 맡기고 무슨 일 하면은 또 나한테다 전화해서 맡기는 게 너무 고마워요. 어르신들이 그렇게 하니까 고맙죠. 그렇게 하면서 참으로 감사하다. 올라가야 되어도 할 일이 있고 석 달에 한 번씩 모인대요. 그것도 바쁘더라고요. 그런데 꼭 바쁜 날만 또 모이게 돼요. 제가 치과 가는 것이 일주일에 한 번 가는데 꼭 그날에 걸려들어요. 그럼 치과를 취소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게 얼마나 참 난 잘하고 있는 겁니까? 치과까지 취소하니까. 자, 이렇게 하면서 내 자신의 소중함을 느낄 때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없으면 성천교회가 없으면은 누가 나를 인정해 주겠어요? 주일이면은 예배드리러 나오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나이가 많으셔도 꼬부라져도 힘들어도 저는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옆에 에스컬레이터가 하나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280만 원짜리인가 380만 원짜리인가 어디 가서 해왔지? 청주. 그런데 그 노인네가 돌아가시니까 저 탈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도 감사하죠. 그런데 저기에 강봉영 원사님이 그것 때문에 넘어졌어요. 그걸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오히려 거기에 다치셨어. 그래서 그걸 떼어버리라. 그런데 버리기 아까워가지고 아직 저 구석에 쌓여 있습니다. 그렇게 비싼 걸 버리기가 아깝다는 거죠. 노인들 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380만 원을 투자했고 그 노인 한 사람이 한 2년 탔나요? 돈으로 생각하면 본전도 안 나오지만은 노인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하다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그래도 교회를 의지하고 아들과 함께 교회 나올 때 아들도 몸이 온전치 못해요. 아직은 살아있지만 나 살아있죠? 아들도. 그렇지만 그 한 사람 노인이 소중하고 귀하다는 걸 생각할 때에 몇 년 동안 그걸 타고 올라오는 그 사람이 구원 받았겠는가 못 받았겠는가 우린 판단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2, 3년을 살아있는 동안 그래도 그걸 타고 올라오는 걸 생각할 때 그 속에 계자씨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를 의지하는 것이고 나온 줄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저는 행함에 대해서 말씀할 때에 믿음이 소중한 것이고 소중한 믿음이 있기에 우리는 행동하는 것이고 행동할 때에 그 행동으로 구원받겠느냐 믿음으로 받겠지라고 하는 이론적인 얘기는 우리는 생각조차 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연약한 모습이고 또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우리는 그런 말 언어조차도 입에 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설교할 때 이 언어구사라고 하는 것이 세상 얘기를 하면서 세상적 그런 그 나쁜 말을 입에 담아서는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이 설교를 돕기 위해서 그 말을 하게 되면은 그 말 자체가 나를 더럽게 만들고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는 생각은 안 합니다. 우리는 단순하기 때문에 그 나쁜 예를 들어서 세상의 그 죄라든가 이런 것을 참 얘기해야 되겠죠. 성경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입에 담지 못할 얘기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모든 악을 없애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말과 설교나 또 이런 모든 것은 좋지 않은 것은 절대로 입에 담아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행함에 대한 말씀을 드리며 요절을 또 읽지 않았는데 요절을 좀 읽고 해야 좀 이렇게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데 요절은 22절입니다. 22절 요절 주보 밑에 있네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화면에 22절 시작.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되었느니라는 것은 현재 완료, 즉 되었다는 완성을 말하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지금 나그네로 있는 성도들이 각지에 흩어져 있으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지만은 그들의 행동, 행함, 그 행함이 있으므로 일을 한 것이죠. 행함은 일이잖아요. 일, 움직이는 일이에요. 팔다리 움직이고 말을 포함해서 일이죠. 그렇게 함께 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다는 거예요. 우리 구원은 뭘로 받아요?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은 성경에 다 있는 말씀인데 그중에 핵심은 믿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속해 죽으셨고 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살았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나는 살았고, 우리는 살았고 산신앙이에요. 이 산신앙이 있으면은 배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막 움직이는 거예요. 활동하는 거예요.
바로 오늘 요절이 그겁니다. 그래서 내가 보거니와 너희들도 보거니와 눈으로 피부로 느끼거니와 믿음이 먼저 믿음이 감사. 믿음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을 한다는 거죠. 이 일을 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럼 일이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가 생각해 보면은 가장 중요한 일은 예배입니다, 여러분. 예배야, 예배.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 사는 그 삶의 목적이라든가 삶의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 나가기 위해서는 거예요. 암계 권사님이 몸이 아파가지고 아이고 몸이 건강해지면은 새벽 예배 나가고 싶고 금요 기도회도 가고 싶고 바로 그런 걸 기도의 목적으로 해서 건강을 기도하는 거예요. 나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 속에는 나 예배 드리게 해주세요. 교회 가서 내 자리 지키게 해주세요. 새벽 예배게 해주세요. 금요 기도 나가게 해주세요. 그거잖아요. 그래서 행함이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것도 많이 있어요. 봉사하는 거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큰 행위는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잘하고 있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자리에 나와 앉는 이 자체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믿음의 100점짜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점수하면 아무래도 학생과 연결시키는데 학교에 가면 시험을 보고 점수를 받아오잖아요. 그 점수는 선생님이 시험지를 통해서 몇 개 맞았느냐에 따라서 점수를 주는 거예요. 그것은 선생님의 점수입니다. 학문에 대한 점수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시험을 보고 거기에 점수가 나와 있는데 물론 잘하면 100점, 그 다음에 90점, 80점 이렇게 틀린 대로 점수가 깎이지요. 낙제 점수는 아무래도 60점 이하면 60점까지니까 미만 59점까지 낙제다 이렇게 볼 때에 저는 그런 말 하고 싶습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는 받은 점수가 몇 점? 50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실력껏 썼기 때문에 실수를 해서 썼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100점이야 이게. 틀렸다고 말해줘도 좋아요 여러분. 그 사람에 대해서는 100점이야.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을 볼 때에 여러분들의 자세를 볼 때에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는 얘기해서 그전에는 옛날에는 설교할 때마다 졸지 마세요 눈 뜨세요 뭐 그랬는데 아 그것도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나름대로 피곤하기도 하고 그 사람 나름대로 눈을 감아야 은혜가 되는데 내가 왜 그런 소리를 했는가 하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이 매긴 점수지 자신에 대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이 100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100점으로 볼 때 목사님의 마음은 흡족한 거예요. 왜? 모두 100점이니까. 우리 성도는 100점이다. 옛날에는 우리 황동도에 성경 전문대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서 가르치고 교회에서 이렇게 시간 있는 사람들이 가서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공부하고 시험을 보고 점수를 매깁니다. 성도들이 공부하러 가는 거 그 자체가 말이죠. 예. 점수가 몇 점 맞았던지 간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멀리 가서 공부하는 것 자체가 100점짜리라는 거죠. 이제 요절 말씀을 이렇게 길게 좀 설계해 봤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목회자의 욕심을 가지고는 불평할 수도 있고 아쉬운 것도 있고 성도들을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현역에서 떠나가지고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하나님처럼 하감하게 되더라고요. 내려다 보니까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미련했는지 나 자신 알지도 못하면서 성도들을 까기는 잘 까고 잘못을 지적은 잘하고 그런 얘기 옛날에 있지 않았습니까? 성도들에게 졸지 말고 깨세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시험이 들었죠. 예배를 마치고
목사님은 분이 안 풀려가지고, 권사님은 왜 그렇게 예배 시간마다 눈을 감고 좋으냐고. 그러니까 목사님 설교에 고춧가루를 쳐야지 내 눈이 뜨든지 말든지 그래야지, 설교를 좀 세게 하든지 좀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고. 책임은 목사에게 다 있어요. 제 자신에게 있습니다. 성도를 책망하고 나무랄 것이 눈꼽만큼도 없더라고요. 내 행동, 내 모습은 내 모습 이대로인데 말이죠. 내 모습은 내 모습 이대로인데 말이죠. 내가 큰 사람이면 모든 것이 크게 되겠죠. 내가 그만큼 안 되기 때문에 내 모습이 내 모습이겠죠.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나대로 100점이야. 여러분, 나는 100점짜리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점수를 얼마든지 매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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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나는 100점입니다. 왜냐하면 내 모습 이대로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의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제 생각을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교회 근처에서 그림자만 보여도 저는 사람은 안 오고 자동차만 갖다 놓아도 저는 정말 기뻐요. 하물며 윤여준 일사가 하성이를 데리고 왔는데 오늘 얼마나 기쁜 날이겠습니까? 사실 저는 오늘 상당히 스트레스 받은 날이었습니다. 창울랑을 하다가 저쪽 길에서 쫙 달려오는데 신호가 착착착착 맞아요. 근데 마지막 요 신호에서 노란불인데 되겠지 하고 갔는데 CCTV가 깜빡하더라고. 근데 만나는 마지막 지점에서 빨간불이 켜지긴 했는데 저게 분명히 6만 원짜리가 날라오든지 신호 위반이 되든지 속도 위반이 둘 중에 하나는 걸릴 거예요. 그래서 그게 시험이 들더라고. 그 시험 드는 것도 참 여러 가지예요. 우리 최진호 집사님 박스 많은 거 오늘 계산해 보니까 비가 맞아서 감량, 박스값 떨어져서 감량, 그래가지고 몇천 원, 10,000원도 안 되는 걸 주는데 6만 원짜리 티켓을 끊어봐. 성도 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에 내 모습은 0점짜리라고 여러분들이 점수를 매겨도 그럴지라도 나는 최선을 다했다. 스티커가 날라온다 할지라도 나는 나대로 잘했다. 그래서 내달란 못에 사는 거죠. 뭐. 여러분도 여러분 잘난 못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축복이에요. 정말 축복이에요. 세 번째로 이제 세 번째 해야 돼. 세 번째 이거 54분이네요. 이것도 제 시간에 맞춰야죠. 제 시간에 안 맞추게 되면 내가 앉아 있어 보니까 제 시간에 맞춰야 은혜가 되더라고. 하여튼 제 시간에 안 맞추면은 받은 은혜를 다 까먹어 버리는 거야. 근데 설교 내내 은혜가 하나도 안 돼도 제 시간에 일찍 딱 맞춰지게 되면 그냥 은혜가 되는 거야. 웃기지요? 이것도 나에겐 100점이에요. 여러분도 마음에 동감하면 여러분도 100점이라고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아멘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는 귀신이 믿고 떤다 그런 말까지 나와요. 귀신에 대한 얘기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맞혀요. 하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누군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나 귀신은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저도 신이기 때문에. 신은 신이야. 신도 신나름이잖아. 구두하고 남학신하고 같아? 하나님은 천명하신 신이지만은 마귀는 지자는 못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특히 경배하지 않아요. 자, 이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는 채 하고 여러 가지 하지만은 저는 점수를 매깁니다. 예배를 등한히 여기거나 예배 시간에 최선을 다하지 아니하면 그것은 빵점이에요. 행함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나타나는 대로 점수를 매기지 않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 순서를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몇 번 얘기했는데 이 순서가 말이죠. 처음에 묵상 기도로부터 시작을 해서 마지막 축도까지 있지 않습니까? 10가지 넘는 이 순서 속에 여러분들이 순서마다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여기 참여하는 거예요. 물론 목사님이 하는 순서 있습니다. 같이 하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 모든 순서 가운데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교동문회 마찬가지예요. 사도신경 더욱 마찬가지예요. 설교 마찬가지입니다. 봉헌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일명 매미채를 돌렸습니다. 매미채 뭔지 알아요? 헌금 주머니 돌렸어요. 옛날에.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앞에 돌아오니까 제가 봤어. 헌금 준비는 안 됐고 인색한 마음으로 하기 싫은데 빈손만 쓱 들어갔다 나오더라. 돌아가셨어.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목사는 설교 준비 잘해야 되고 성도들은 사실 헌금 준비 잘해야 됩니다. 은혜 받아요. 여러분들 행함이에요. 헌금에서 구원받느냐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헌금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헌금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할 때마다 하고 싶은 것은요, 내 간증이에요. 간증은 거짓이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려운 교회라도 좋고 부유한 교회라도 좋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할 때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복이라는 것은 너무 소중한 것입니다. 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신앙의 복이 중요하죠. 생활의 복입니다. 만사 형통의 복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수요일날 제가 봉사하고 섬기면서도 CCTV 과속 카메라 딱지 하나 깜빡만 해도 이것이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나 오늘 설교 못할 줄 알았어. 거기 시험 들어가지고.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그냥 그런 대로 그냥 하더라고. 이것도 여러분 딱지 안 날라오게 해주세요. 우습지요? 조심해야지. 조심 안 했으니까 걸리지. 조심은 첫째 해야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조심을 해도 그런데 한 가지 더 얘기할게. 남의 차 뺑기랑으로 툭 쳤어. 이건 큰 겁니다. 보험 처리해야 돼. 그런데 그 사람이 오히려 그냥 가라 그러는 거예요. 이상인가? 왜 그랬나 몰라 그 사람이. 그냥 가라 그래. 그거 은혜잖아요. 그 사람은 가라 그래.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그 안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뺑이가 접어 있었어요. 내가 지나갈 때 그 사람이 탁 튀었나 봐. 나중에 생각하니까 그래. 그 사람도 자기가 실수했겠지. 어쨌든 이 모든 것이 사람이 사는 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생활 속에 되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시험에 들기도 하고 기분을 좋게도 하고 나쁘게도 합니다. 하물며 우리가 몸이 아프다든가 일이 잘 안 풀린다든가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기복주의가 아닙니다. 우리는 복을 구해야 됩니다. 성경 인물들은 복을 구했습니다. 기복주의라는 말조차 쓰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신학적 용어 이름이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도는 복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복을 받고 예배의 복을 받고 충성의 복을 받고 헌신의 복을 받고 헌금의 복을 받고 이것을 정말 열심히 할 때 열심 내시기를 열심을 내라 충성하라 헌신하라.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강조했습니다. 우리 열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과 행함이 일치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